예배 회복에 관한 설교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면서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연말에 정말 고민이 되는 것이 있다고 남편과 함께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그 집사님 부부를 만났는데요. 저에게 이야기하셨던 고민은 남편이 매년 새해가 되면 술을 끊겠다고 결심하는데 여전히 못 끊었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떻게 하면 술을 끊을 수 있는지 좋은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그 남편 집사님에게 올해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술을 끊겠다는 결심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거 아예 결심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 대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싶다. 내가 올해는 복음을 더 많이 깨닫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을 결심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게 되면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요?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 우리가 힘써 해야 할 것은 복음을 아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취하지만 않으면 술을 마셔도 괜찮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문제는 술을 즐기는 분들은 혀가 꼬부라져서 발음이 부정확한데도 자기는 하나도 안 취했다고 한 말을 또 하고 한다는 거지요. 취했다는 건 인사불성이 되어서 부엌을 화장실로 착각하거나 넥타이를 머리에 묶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니까 매일 술을 마시면서도 취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술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 하시지만 그러니까 술을 마셔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어느 정도 마시면 취한 건지 술에 취한 것과 적당히 마신 것을 구분하는 건 본문의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경계하시는 말씀이에요. 5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뭐지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러므로는 5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 앞부분을 다 받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더 이상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세월을 아끼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술에 취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술 취함은 단순히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중독이 되어서 윤리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자꾸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술 좀 적당히 마시라고
그런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교인들이 모인 예배와 삶의 자리에서 사실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처럼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하며 술을 마셨나 봅니다. 혹은 예배를 마치고 서로 친교하며 술을 마셨다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술은 사람들의 긴장을 풀어주지요. 사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만약에 새신자가 예배하는 여러분의 표정을 본다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올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표정을 저만 본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게 저의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하면 예배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예배 오시기 전에 술을 한두 잔 드시고 약간 기분이 좋고 감정이 올라올 때 교회에 오셔서 찬양을 부른다면 아마 찬양하는 중에 손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어떤 분들은 일어나서 춤을 추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 어떨까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풀어지게 하고 즐겁게 하는데 술이 좋습니다. 술이 없으면 대화도 안 되고 어색하지만 술이 있으면 조금 전까지 서먹서먹했는데 몇 잔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어느새 친구가 되었어요. 실제로 누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싸우는지 아냐고. 왜 그럴까요? 술이 없어서 그런 거래요. 모일 때마다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웬만한 일은 다 대화로 풀어지고 좋아질 수 있는데 도대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술도 안 마시고 친교를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했나 봐요. 우리 친교할 때 술을 좀 많이 넉넉하게 준비합시다. 그렇게 나쁜 제안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술을 조금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술을 마시니까 사람들이 기분도 좋아지고 예배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술이 있으니까 교제도 길어졌습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이야기도 하게 되고 섭섭했던 마음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많이 미워하긴 했지요. 왜냐하면 술은 좋게 끝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를 보면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방탕함이 있다. 방탕함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술 때문에, 술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참된 예배보다는 자기 만족에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를 높이기 위해 모였는데 오히려 오늘 예배가 나를 얼마나 즐겁게 해주고 나를 얼마나 위로해 주는지 나에게 얼마나 만족을 주는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술에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흥분된 기분과 감정을 예배에서 얻는 만족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종종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의 현상이 비슷해서 그러니까 술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히라는 말씀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그건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비인격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본문 말씀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거부하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과 술의 취함은 서로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조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은 내용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 우리가 충만해야 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에베소서 전체에서 강조하는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채워져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복음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그 감동으로 인한 헌신과 소망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아무리 감정이 고조되고 소리를 지르거나 바닥에 쓰러지는 신비한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습이 없다면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19절로 21절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9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시와 찬미로 주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고 모든 일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술에 취하지 말라고 경계하시는 거예요. 술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신앙생활 가운데 현상과 체험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흥분이나 감격이 무조건 나쁘거나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왜 나를 기쁘게 해주지 못하는 거야? 혹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만이 아닙니까? 한번 뜨겁게 찬양합시다. 그래서 내 마음이 좀 확 풀리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배도 교회도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그 주체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혹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내가 복음을 살아내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로 충만한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때 나타났던 현상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도 성령님으로 충만한 예배라면 이 예배 끝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마주하는 한 주간을 살아내겠다고 하는 다짐이 우리 안에 남아야 하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좋았는가도 문제가 아니고 예배 드리고 나서 내 기분이 얼마나 좋은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라면 예배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나는 새롭게 마주하는 한 주간을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 땅을 향해 보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만 이 예배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오직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임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교회를 향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성령 충만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것이라면 이 말씀을 명령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성령 충만을 원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채우셔야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른 의미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셨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 오직 그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더 많이 계시도록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하셨으니 그런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예배 중에도,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삶이 참 쉽지 않네요. 참 힘들어요. 그러면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굴곡이 많았던 그분의 지난 삶을 저에게 쭉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멀리 미국까지 와서 이제 좀 삶이 괜찮아지나 했는데 지금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만 같은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제 마음도 너무 답답해서 도대체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힘들고 낙심해 있는 집사님을 제가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오직 그 한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
힘들지. 그런데 내가 그를 위해 죽었다. 목사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참 힘이 들어요. 네, 그래요.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언제쯤이나 제 상황이 좀 나아질까요? 그래요.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참 힘들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병에 걸렸대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네,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목사님, 믿었던 친구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맞습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단지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내야 하는 삶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복잡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참 답답하고 정말 다 그만두고 싶을 만큼이나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복잡한 상황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 고백이 나는 오직 예수로 충분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내가 의지할 분이시기에 제가 비록 이렇게 힘들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것이 자신이 없고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 죽으심을 통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이 사실, 오직 이 복음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 예배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아주 크게 보입니다. 내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보입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한 주간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